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에서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딸 아이 친구가요. 딸이라고 하지 하나밖에 없지만 우연이가 아무튼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것도 보호법에 걸렸나? 아무튼 그렇대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뭐를 꼭 그렇게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들고 오는데 어린애가 또 들고 오는데 이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알고 우리가 친한 애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애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서로 원래 일면식도 없다가 친구 집에 그냥 놀러 오고 싶어서 온 건데 그냥 오면 되는데 꼭 뭐를 꼭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냐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들고 오는지. 그랬더니 엄마가 가르치더래요. 친구 집 갈 때는 처음 갈 때는 친구 집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뭔가를 또 들고 가는 거라고. 교육을 참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빈손으로 들고 가는 게 친구 집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결혼한다든지 장례식장 갈 때 우리가 빈손 가봐요. 나중에 빈손으로 갔다는 게 들켜져 봐요. 얼마나 욕을 하는 줄 알죠. 한국에 있는 문화예요. 그게 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문화는 이 돈 봉투를 두고 와서 축의금 부조금 드리는 건 한국의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개업식을 한다든지 돌잔치를 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들고 가면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운전 막대할걸요. 나중에 알면 괘씸죄로 걸려요.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끝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래요. 내 얼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뵐 때는 어떻게 나오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나 가르칠 때 어떻게 빈손으로 오라고 해요?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래요. 뭘 들고요? 헌금 봉투를 든다든지 성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빈손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지금도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정말 그 말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이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근데 34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상한 점이 뭘까요? 뭘까요 권사님? 뭘까요? 34장에서 좀 오늘 본문을 택한 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뭘까요? 이게 논리상 좀 생뚱맞아요. 34장의 주요 사건은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모세가 받아 쓰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려오면 논리상 문맥이 깔끔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뭔 땡뚱맞게 절기들이 나오고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돼 있단 말이에요. 뭐 보면서도 그냥 읽으셨죠.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출애굽기를 쓴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물음은요 동일하게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시간 날 때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미 이전에도 했는데 왜 동일한 말씀을 또 이후에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문맥에 생뚱맞게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34장의 전체인 두 번째 돌판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왜 주실까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왜 깨트려져야만 했어요? 그게 안 깨지면 죽어야 돼요. 그게 안 깨지면 모세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일반 당사자가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돌판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도 이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백성들 여전히 애굽 세상에서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멸하려고 했어요. 모세 네 자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 삼으면 돼. 이 녀석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갖고 그걸 갖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다 죽이려고 나왔냐고. 이걸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두 번째 돌판의 사건을 주는 의미가 그게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아무리 해봐야 어때요? 내가 요구하는 거룩의 거자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주는 의미가. 왜? 첫 번째 돌판을 왜 깨뜨렸어요? 금송아지 생겼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과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 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히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맞은 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또 우리 로마서 11장 볼 건데요. 이번에 말씀 보다가 제가 정말 딱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비유의 원래 핵심은 뭐냐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굴 상징하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요. 그 가지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처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비유가요. 포도나무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라.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잘 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게 되면 열매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밖에 안 나온대요. 돌 감람나무. 네, 접붙임을 해도 그 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돌 감람나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뚱맞더라고요. 아니 참 감람나무에 가지를 붙이면 참 감람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 여러분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사실 뿌리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건 뿌리예요. 그 뿌리가 뭐냐?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돌 감람나무처럼 부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뿌리의 진액으로. 그 뿌리의 진액이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우리가 죄인 된 건요 변함없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많이 의로워지셨어요? 예? 많이 의로워지셨어요? 죄 안 짓고 사세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워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량한 조금 더 착해졌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여전히 내 안은 죄가 많네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여러분 오늘 그 얘기가 쭉 이어져요.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대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3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만이게 내게
그의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네,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6월절은 하루지만요.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과 무교절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정말 밀접한 관계예요. 네. 아무튼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건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아비월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비월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태양력으로 하니까 1월 1일 그 새해가 시작되는 점이죠. 1월달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첫 시작달이 달라요. 첫 시작달이 뭐예요? 아비월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네. 그게 뭐예요? 아비월이? 애굽에서 떠난 그날을 기념으로 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떠나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장자의 죽음을 다 겪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그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민족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죽음을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뭐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시작을 아비월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그러니까 6월절이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돼요. 이따 나중에 볼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겐? 아비월이에요. 보통 나라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라의 3대 요소. 배웠죠? 사회 시간에? 아니요. 자신 있게 말하네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성립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주요 절기가 뭐냐? 바로 6월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절기가.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네, 아멘. 뭐 첫 태생은 다 내 거래요. 처음 수컷 소나 양도 다 내 거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첫 새끼, 첫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2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나귀도 첫 새끼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나귀는 어떻게 돼요? 나귀는 첫 새끼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나귀는 첫 새끼를 드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말의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이 하는 짐승이 정결하거든요. 근데 나귀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나귀같이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필요하다고. 어린 양이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을 꺾으래요. 나귀 목을 꺾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대속되지 않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항상 뭔가 물건을 들고 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반드시 첫 것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 것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근데 왜 하필 첫 것에 희생일까요? 뭐 둘째나 주열이 같은 경우는 장남이라 이 말이 항상 꺼림칙하잖아요. 왜 꼭 첫 것이야? 뭐 둘째 것, 셋째 것 하면 안 돼? 그거는 처음 것에 나오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왜 우리가 종갓집 가면은 장손들이 계속 차례를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첫 번째 것이 그 남은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이 죽어야 맏아들이 희생이 되어야 나머지 아들들이 살 수가 있어요. 맏아들이 들이지 않으면 그 남은 아들들 다 거룩해지지 못해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원리, 대표성. 그래서 남은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첫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들고 첫 아들의 희생, 맏아들 수컷의 희생 그런 것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 나머지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남은 것이 다 거룩해진다라는 방식이요. 이 6월절에 있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절기인 77절과 수장절에도 있어요. 그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예, 6월절. 먼저 6월절 한번 볼게요. 6월절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6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 무교절의 특징이 뭐죠? 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6월절에 죽으세요. 6월절이 오기 전에. 6월절 근처에 죽으세요. 그 전에 죽으셔야 하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게 뭐죠? 썩지 않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상징하는 게? 누룩은 썩지 않아요. 아니, 누룩을 넣게 되면 썩어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부패예요, 부패. 네. 그럼 뭐예요? 다 바로 나와야 되죠. 무교절이 상징하는 게 썩지 않는 거, 영원히 하는 거, 부활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유교절과 무교절로 상징되는 그림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어봐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 그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계산을 어디서부터 두느냐? 6월절로부터 계산을 둬요. 여러분, 77절이 뭐냐?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처음 곡식을 걷는데 그 곡식이 뭐냐? 보리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맥추감사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 곡식을 익어서 보리를 걷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77절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6월절로부터 그 7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77일을.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77절이에요. 6월절이 없으면 77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모든 것은 다 6월절에서 비롯돼요. 그것도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이 77절, 49일 되는 때가 이 77절이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면 무슨 절기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처음 열매가 걷어지는 시기.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원래.
나오는 건 독과밖에 없어요. 독 있는 것이.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냐? 성령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야?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그림자라니까요. 이런 게 다 보여져요. 뭐 처음 들어보죠 지금. 예. 6월절,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 전부 다 오순절,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거둘 수, 그다음에 장이 뭔 장자지? 저장할 때 아무튼 장자예요. 저장한다고 할 때, 걷어서 저장한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모든 것이 6월절에서 나왔다고 했죠?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6월절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장절 역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이 절기에 뭐를 이렇게 짓고 보내냐? 초막을 지어요. 광야에다가. 초막이 움막, 텐트를 짓는다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뭘 기념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고 비로소 어떻게 해서 이 곡식을 거둬들였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도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가을 추수는요,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으로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추수 시기. 그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종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하면요, 이 시기는 지금 이 세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속할까요, 여러분? 6월절에 속할까요? 6월절이 이미 왔죠? 그 동시에 또 뭐가 왔어요? 77절도 왔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절기는 그걸 따라서 뭐예요? 지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수장절에 있다는 거예요. 수장절.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 사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의 특징이 또 있어요. 야, 절기 말고 특징이 또 뭐 있냐? 21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 그 중요한 거기 오늘 본문하고는 깊게 관련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보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21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4절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 쉬어야 돼요. 성회로 열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다음 날에 이 일기 뭐 사실 일기예보가 없었지만 만약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이 열매들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둬들여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 시작돼요. 77절이 시작돼요. 수장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또 그날 어떻게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너 다른 세상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기고 하더라도 네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예루살렘을 와야 되거든요. 이 절기들을 지키려면. 그런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 의지에서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와 이 안식일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3대 절기와 이 안식일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신약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볼게요. 빌골살. 골로새서 2장 봤어요. 2장 16절에서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래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 장래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요. 처음 것의 희생물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의 희생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잖아요. 맏아들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볼게요. 28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 선이 뭐예요? 네, 우리는 이 선을 잘못 알아들어요.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환경들이 잘 여기가지고 좋게 내가 원하는 방향 잘 풀려간다. 이 선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할 선은 바로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29절에 나오는 전반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냐? 바로 선이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닮아가는 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남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비슷한 말씀인데요. 11장 16절에서 18절 읽을게요. 제사하는 떡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를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감람나무의 비유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의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가지치기 할 때 정말 원래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잘못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지 쳐버리죠. 하물며 돌감람나무 이건 원래 가지도 아니에요. 이런 가지도 쳐버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그 돌감람나무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예수님의 거룩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많은 거룩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전 누가복음 15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원리가 나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돈 아니거든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마리 양을 찾고요. 그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걸 찾았을 때 그러면 그냥 속으로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안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10,000원을 잃어버렸는데 만 원 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렸어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 열어가지고 잃었는데 그걸 찾았다고 여러분 가운데 잔치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 경제관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그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집에 돌아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내가 사실 그 얘기도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늘로 나 아버지 앞으로 내가 다 죄인이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뭘 들고 나가요? 빈손 들고 나가요. 빈손 들고. 아니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허랑방탕한 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어때요? 내가 잘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한 게. 나는 그동안 아버지 속삭인 적도 없고 나는 그동안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자기 공로가 있잖아요. 자기 공로. 착함. 그게 있잖아요. 이건 어때요? 이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모습은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시 빈손 들고 그래도 내가 살려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그냥 하나 알량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 지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반기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걸 누가 말 안 해도 알아. 누가 지적하기 전에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내 안에 선함이 있는데, 이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이고 말잖아요. 네,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다들로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빈손 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